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건강한 신학의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할 것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 말을 뒤집으면 안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yes, 하지만 교회는 no.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현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제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제도에 얽매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탈교회화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그 제도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권위주의에 또한 못 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권위화를 주창하면서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들에 대하여 나는 거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들은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서 개인주의 성향이 깊어지면서 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간섭을 원하지 않냐고,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종교 서치에서는 이러한 이 가난한 성도들을 근 10년 동안에 20% 정도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선포되어진 이 말씀과 또한 성도들의 어떤 실천에 대한 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기 싫다라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교회는 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풍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제대로 배워봄을 통해서 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개념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니케아 신조에 근거해서 우리는 교회를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이 니케아 신조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신교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또한 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외부의 도움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기호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시작을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지칭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던 그 모습, 거기서부터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의 생각을 정립해 보자면 교회의 시작은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하셨고 세우셨고 또 이것을 적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즉 교회가 교회되게끔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자, 이래 교회의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회중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집단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집단적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두 종류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즉 형태가 없는 교회입니다. 대신에 형태가 있는 교회,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입니다. 집단적 신앙 고백은
보이는 교회, 즉 유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무형교회는 개인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교회입니다. 유형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또한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이 보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것들입니다. 자, 에클레시아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선택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모습의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또한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 말은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목적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나눔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성도들과 그 나눔을 함께 공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가난 성도라고 하는 이 모습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활동하심을 함께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터전이, 현장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잊고 있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떠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다시 세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함께 공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은 나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서로 통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참교회를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